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독특한 이제 좀 강조점이나 전체를 보면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쭉 생각하고 준비하고 묵상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 은혜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하심,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겟네사렛 호숫가, 어떤 호숫가에 한적한 그런 적막한 그런 가운데 배 두 척이 있는데 막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이제 조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린 집에 간다. 근데 활기차고 보람되게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밤새 고생했는데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도 빈손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라는 여러 고민들이 있는 상황으로 일을 마치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2절에 보면 이 그물 씻고 있다 그러죠. 그때 와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마침 그게 시몬의 배인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건 뭐죠? 얘야 다시 좀 배 타고 나가자, 이 얘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씻고 들어가려는데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갑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가르치시더니 뜬구름없이 대뜸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베드로 어떤 성격인지 잘 아시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비상식적이다 하죠. 왜 상식적이지 않는가? 지금 방금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봐도 이거는 어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고 들어가려는 거, 배를 들여놓고 들어가려는 거. 그런데 보고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비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라고 하는 거는 깊은 데가 어디인지,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신지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스팟이라 그러죠. 그걸 잘 아신단 말이에요, 선장님들이. 그래서 지금 대뜸 오셔서 올라타시더니 가져간 것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대뜸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부가 아니고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전문가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과 좀 병행이긴 한데요. 관련이 없는 다른 병행이긴 한데,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이 상식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 신앙과 제가 결부짓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떤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고 넌 들어라, 들으면 돼, 이런 맥락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어쨌든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 다시 이제 배 타고 나가죠. 나가는 것까지 인정하고 괜찮다. 그러나 그물 내리는 것까지는 마지못해 하지만 한마디 던집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얘기해요. 예수님, 알겠다고. 저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빈손입니다. 빈배입니다. 못 잡았습니다. 밤새 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못 잡았는데 말씀하시니까 내릴게요. 지금 이 얘기예요.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라는 어느 정도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아 이게 100%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정말 당신을 내가 믿음으로써 아 내렸을 때 우리는 고기 많이 잡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듣는다. 일단 어쨌든 그런 차원의 지금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 동의가 아니죠.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제 성격이라면. 어떤 부분은 이제 베드로하고 참 닮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선생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 하긴 하겠는데 아 우리 조업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눈이 있다면 씻었잖아요. 금을. 근데 또 던지는 거는 아 이거 좀 무례한 부탁입니다. 하지만 할게요. 근데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이 말은 참 힘들어요. 왜냐고요? 저는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아 이곳은 제가 더 잘 알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물이 던져지고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요? 이게 안 땡겨지는 겁니다. 왜요? 무거우니까. 왜 무거워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배 두 척으로 그걸 끌어 당기는데 이 배가 막 잠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큰 잘못을 저질러줬구나. 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앞서 아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100% 순종하고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요 대목인 거죠. 만약에 그때 기대를 했다면 아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놀라면 안 되는 거죠. 아싸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두 배, 1+1 자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진정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떱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좀 저와 함께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은 제가 당신께서 하시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려고 바로 직전에 내 금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의 변화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할 때 베드로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3절에도 시몬의 배라고 하죠. 4절에도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5절 또 시몬이 대답하죠. 6절 그물이 그래서 찢어지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시몬이라고 또 그러는데 그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베드로라 그러죠. 요거 이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몬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듣기 어렵고 베드로라 그러면 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베드로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자이고 또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5절에서 그 선생님이 언어상으로도 이거 완전히 주로 바뀝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호칭의 변화인데 이 베드로예요. 방금 본 것처럼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언급이 됐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떠나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길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 불려지게 되죠?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의 의미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시몬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고 새로 바뀌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이 대비가 좀 있는 겁니다. 시몬과 베드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제 16절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라고 너를 일컬을 거다 하고 이 반석에 내교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제 핸드아웃에도 있는데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이름, 게바가 약속이 되죠. 이 게바는 아람어고요. 똑같은 의미로 헬라식 표현은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이후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이 새 본성, 사실 옛 것과 새 것이 있는데 대조적으로 쓸 때 시몬이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옛날에 네 모습 있잖아, 시몬.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을 사는 베드로 할 때는 베드로. 그 시몬과 베드로 할 때는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몬 계속 시몬이야 얘기하고 8절에 이르러서야 시몬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 이름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시몬은 이전의 삶, 우리의 본성을 따지자면 옛 모습, 그리고 새 모습은 베드로, 이렇게 지금 대비할 수 있겠죠. 대비적으로 이전의 모습은 고기를 낚는 어부, 새로운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까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본성이, 옛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어지면 이 본성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끝나지 않은 두 본성의 이 싸움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그의 연약함이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한동안 키웠단 말이에요. 정도 들고. 근데 이 녀석이 좀 6개월쯤 되니까 커가면서 뭔가 좀 외모가 남다르면서 야, 역시 내 개는 좀 달라 라는 이 자부심이 들 정도의 외모를 갖춘 겁니다. 이빨도 아주 멋있고 날카롭고. 그런데 울 때마다 조금 울음소리가 달라요. 다른 개들은 멍멍 짖는데 얘는 조금 하울링이 좀 다른 거죠. 전문가가 딱 보더니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이 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는 강아지가 아니라 늑대 새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개가 늑대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동물원으로 보내야 될까요? 잘 훈련시키고, 아무리 야생성이 있더라도 괜찮아, 잘 훈련시키고 내가 잘 가르치고 목줄도 착용하고 나갈 때 입마개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키우면 안 됩니다. 왜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강한 늑대 새끼는요, 늑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옛사람을 지향하는 본능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지향성이 있어요. 육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면 우린 자연히 이 본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에겐 또 다른 지향성이 있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지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본능이 강하다 해도, 육적인 성향이 강하다 해도 새로운 성품, 영적인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지향하는 이 지향성이 이 육적인 것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갈등 속에 있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움도 많이 당하지만,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요, 성경도 많이 읽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지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 차원도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어, 이 차원은 평면적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앞에 고난이 있다 해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이제는 주님이 진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죽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평생 가는 거고, 이건 참 지독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평생의 싸움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했는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이제 핸드아웃에도 목사님이 엄청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이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너무 짧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통칭해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즉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구원의 서정 빼고 쭉 가서 끝자락에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시간과 그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삶은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책임지면서 나를 어떻게 사냐에 대한 이 질문을 갖고 오늘을 책임지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옛 본성, 육적인 본성을 제어하면서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시각적인, 청각적인 사물을 사용하시죠. 꼭 끼어하고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해 울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호칭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떡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 핸드아웃에도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베드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습니까? 시몬이 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게 좀 뭉클해요. 마치 그 데자뷰 같은 상황, 데자뷰 아시나요? 똑같은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 똑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만 띄고 앞에 본문만 딱 띄고 그 장면만 보여주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착각할 만큼. 물고기 잡았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니 다시 한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고기 잡아.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고 나한테 원한을 줄 만한 일을 하면 평생 미워하고 등 돌리고 적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찾아가세요.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너 왜 그랬어? 안 그러세요. 근데 고도의 수사학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한 전략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가가서 어루만지죠. 이미 아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건 생략된 말이에요. 제 상상 속의 말이에요. 괜찮아, 다 알아.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너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내가 너라도 우린 다 연약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하지? 네. 정말 나 사랑하지? 네. 정말로?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앞으로는 넌 그렇게 살 거야. 알아. 등을 다독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만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이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대장이신 예수님을 마치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젠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 덕분에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 나와 함께 하셨지요. 내가 이렇게 긴 싸움을, 평생의 싸움을 나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갈 수 있는 저는 그 현장을 그립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또 힘든 순간들을 마주대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두 본성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한숨과 눈물만 날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신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이후로는 절대로 뒤돌아서지도 않았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 자신의 삶의 결말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은 나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았다입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죠. 어떤 은혜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렇구나. 이제는 그 은혜에 압도해서 항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주고 싶으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의 고난은 왜 우리의 복이 되고 명예가 됩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인 담력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무서움은 있죠. 당연히. 안 두려우면 사람이 아니죠.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스텝, 한 발걸음, 그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험과 실패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겐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죠. 소망의 주님이 시몬의 모습인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뜻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자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옛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새 본성을 따라 사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